오늘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무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날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들이 있으시죠?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처음 여자친구 생긴 날.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여자친구 생긴 날 이런 것 말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던 그 과정에서 이 연합군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두 가지의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요, 1944년에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이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날 연합군은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을 이 연합군이 이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연합군은요, 이날부터 이 독일군의 정말 가장 강력하고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나 결국 연합군은요, 이 독일군의 수도였던 이 베를린을 점령하고서 전쟁을 종식시키죠. 그 베를린을 함락시키던 그날, 결정적 승리가 성취되는 그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불렀어요. 신학자들은요, 흔히 이 두 개의 중요한 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 D-Day와 베를린 함락의 날 V-Day, 이 두 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초림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들과 저희의 그런 신앙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싸움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의 적인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남아있잖아요. 아니, 더욱더 전에보다 더욱더 격렬하게 우리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저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죠.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를 누리는 그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V-Day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V-Day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V-Day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지기를 원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V-Day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V-Day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언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기념일하면 D-1, D-31, D-29 그렇잖아요.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생일이신 분. 3월에 생일이 없는 것 같았어.
4월에 생일이신 분이 있잖아요. 박 집사님 그리고 양 집사님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려요? 혹시 뭐 좋은 거 사주지 않을까. 그렇죠?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의 멸망과 함께 자연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제멋대로 그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자연이 질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본질적인 형상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고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허무, 썩음, 종노릇,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도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하나 왔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영광여고 윤혜정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쫙 보세요. 저는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볼 줄도 모르지만 각자마다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낍니까? 제목이 써있네요. 우리의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그리고 고통 주고 탄식하게 하는지를 아주 그냥 다른 말 없이 그림 보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믿는 우리들도 V-Day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죠?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명희 원사님 그렇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누릴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행복과 기쁨의 그 V-Day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하시죠? 약합니다. 한때 그 유럽을 열광케 했던 그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초인적인 일화를 굉장히 많이 남겼었는데 아주 멋있는 군인이었고 영웅이었잖아요. 이 강인한 영웅이었던 이 나폴레옹조차도요 집에 돌아오면 이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부인 그 조세핀의 무릎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엉엉엉엉 막 울었대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의지의 화신인 것 같고 정말 민족의 영웅인 것 같던 그 나폴레옹도 속으로는 외롭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질그릇인데 이거 떨어뜨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재수 좋으면 안 깨지고 100이면 100 거의 다 깨지게 됩니다. 그만큼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깨지기 쉽지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상처 입고요.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할 때 옆 사람은요, 그 말에 상처 입어가지고 여기에 금 가고 여기에 금 가고 막 그냥 산산조각 그냥 깨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게요? 도와주신대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헬퍼예요, 헬퍼. 제가 한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돈일까? 근데 돈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뭘까? 고민 생각해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기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더라고요. 오늘 제가 맨날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합니까? 아주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저도요, 새벽에 나와서 막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뭐 5분 정말 열심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도하면요, 한 20분 된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면 3분 지났어. 그쵸? 이게 성도들한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맡겨보잖아요. 뭐 밤새도록 우리 전도지를 만듭시다. 그러면요, 밤새도록 전도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밤새도록 막 만들어요. 그러면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밤새도록 열심히 청소합시다. 그러면 밤새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청소 밤새도록 해요.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까요, 못 할까요? 이게 어려워.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잘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자 그러면 광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광야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데입니까? 근데 따라가요. 그럼 바다로 가자 그러면은 바다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가요. 들로 산으로 그냥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다시 와가지고 얘들아,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하고서 한번 깨웁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또 그냥 정말 그 피가 땀이 될 정도로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정말 땀을 피 오듯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합니까? 또 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와요. 또 깨워. 야, 너희들 이렇게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2번 정도 깨웠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는 게 아니라 아예 누워서 자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래, 너희들 자라. 나는 그래, 기도하려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질병이요, 뭐에서 시작되죠? 보통 감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감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돼서 폐암이 되고, 폐암이 발전돼서 끽 죽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영적인 침체가 발전해서 결국 영적인 패배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기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요, 어떻게 해주신대요?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하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그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 전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아멘.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요 엉뚱한 소리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제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 옆에 하나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다가 앉혀주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이거죠. 한 사람은 국무총리에 한 사람은 장관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 목숨 내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제대로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금펀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금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 원래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만지는 이걸 딱 만졌어요. 이게 뭘로 변해요? 금으로 딱 변해요. 이따만한 금이면은 여러분들 순금 24K 요거 팔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몇십억 나오겠죠? 이만한 큰 돈. 야, 이 사람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그냥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금으로 변하고 드럼을 만지면 드럼이 금으로 변하고 만지는 것들마다 다 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만졌더니 음식이 뭘로 변해요? 금으로 변해요. 아, 먹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 한번 안아주려고. 왠지 또 아내가 이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한번 다 안았더니 아내가 뭘로 변해요? 금으로 변해요. 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 한번 안아보려고 탁 한번 손을 댔더니 토끼 같은 자식들이 뭘로 변했어요? 금으로 변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헛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한치 눈앞도 볼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일은커녕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냥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리니까 막 집안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막 마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바다 가면은 깜깜하잖아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또 촛불을 엎었는지 자기 집이 막 불이 나기 막 시작했어요. 큰 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불이 나느라고 정신없이 불 끄느라고 그냥 막 지쳐 있었죠. 일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고 또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재도구를 다 태워가지고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그냥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 설상가상이라고 하고 엎치다 덮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에 플러스 고난을 또 주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이 배를 타고 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 정말 방향을 잃어가지고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불이 그냥 환한 붉은색 불이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왔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집에 불이 나는 것이 재앙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재앙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를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냥 욕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세월과 신앙의 성숙이 깊어가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 알면은 참 속편할 텐데,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항상 물음표예요. 내가 그렇게 죄진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4세기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사실 이 참회록 말고 더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래요. 주 313년, 아마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은 313년이 로마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냐면,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핍박도 없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요, 갑자기 그 동쪽에서부터 이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이 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어거스틴은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이 야만족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제였죠. 시간이 지난 뒤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섭리란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이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요,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막힌 역설과 하나님의 운영의 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요, 초가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요, 거룩한 파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어떤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애착하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병상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림을 통해서 이 진리의 부활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복제소 직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근데
40이 넘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편지 하나가 딱 날라왔습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그만두라는 해고 통지서였어요. 충격이었죠. 이제 40살이 넘었는데 어떤 일들을 또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여관을 한번 시작해봐라. 불륜의 장소가 아니라 건전한 숙박업, 가족들이 와서 아주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 숙박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작은 여관을 하나 차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여관을 은혜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입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체인망의 그러한 거대한 호텔 사업체가 그렇게 번창하게 되는 이 호텔의 이름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만일 이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없었다면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목재서 직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지만 사업에서 실패했지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V-Day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V-Day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이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고통과 또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시작되는 단어가 생각건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생각건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계산해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한 50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장차 내가 받게 될 이 영광은요 200이 넘거든요. 이 50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저는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조직신학에 대해 가장 유명한 현대신학자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라고 들 수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12권의 교의학이라고 하는 두꺼운 대작, 저희 집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썼어요. 성경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푼 게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책을 대작을 딱 쓰고 나서 기자가 그 칼 바르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주 이 12권의 교의학을 썼는데 이 교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바르트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